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수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날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피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변교회의 각 가정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평안의 복을 얻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휴가 기간입니다. 안전하게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의 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류에서 삶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을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독불 장군이 없다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은 서로 주고 받고 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라. 이런 관계들은 서로를 좀 알아주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덕을 끼치는 것을 망각해버렸다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도움을 평생 간직하고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인간성이죠. 그런데 이제 간혹씩 이제 오히려 도와준 것이 역으로 화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내한테 이럴 수 있냐. 좀 상처받았다는 거죠. 섭섭하다는 거죠. 나는 지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왔는데 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할 수 있나. 보통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특징이 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살펴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 오늘 그 독특한 면이 본문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지금 오전 시간에 제가 다윗이 길에서 만난 사람 이제 좀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길에서 일어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집 안에서도 아니고 집 밖에서 길에서 오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뭐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거부예요. 부자인데 가축이 많다. 그런데 성경 자세한 이야기는 없는데 아마 이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야영 생활을 하면서 이 나발의 이 가축들을 많이 보호해 준 것 같아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고, 특히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을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 다윗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은 이 나발의 종들은 그걸 다 알아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절단날 뻔했는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걸, 뒷부분에 가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아니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야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늘 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 사람 재산을 지켜 주었으니까 아마 가서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면 안 주겠나 하고 그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 보면 이 나발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려요. 다윗을 인간 취급 안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다윗 이 사람은 사울 왕을 배신한 인간 아니냐. 배신한 인간에게 내가 왜 먹을 것을 준대? 내 목자들에게 줄 양식을 왜 그 인간에게 준대? 이 이제 본문에 보면 10절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게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왔다 이거죠.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쳐 나온 다윗에게 사실 다윗이 사울을 배신한 적도 없고 도망쳐 나온 적도 없고 참 사울이 죽이려고 도망 다니는 건데 이 나발이 이렇게 이런 지하에 도움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버려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본문에 이제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칼을 찼다. 이것은 이제 죽이러 가는 것.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나발에게로 간 겁니다. 그 이제 뒤에 이야기들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문제를 지혜롭게 아주 잘 해결을 해서 다윗이 칼을 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발은 하나님이 손을 대므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은혜를 망각한 나발의 특징이 뭘까? 첫째는 보면 자신들이 힘들었을 때 상황을 외면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발이 가축이 많고 돌봐야 될 목동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힘들고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다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형태로 다윗을 모독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 자신이 어려웠을 때에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이제 흔히 이제 보면 우리가 일상에 주고받는 대화 중에도 그런 게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저게 뭐 잘된 게 지 힘으로 된 줄 아는갑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거든요. 과거에 지 어려운 그 형편은 잊어버리고 지금 잘된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이런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어려웠을 때 다윗이 자기 가축을 자기 목동들을 지켜 주었으니까 다윗이 힘든갑다. 배고픈갑다. 그럼 나도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도와줘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는 닫아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지난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산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시험을 쳐보면 뭐 이게 그 교수가 정직하게 이 성적을 점수를 줘야 되는데 어떤 학생을 보면 좀 이렇게 아쉬운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점 정도만 더 올려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한 10점만 이래 하면 낙제 안 되고 통과될 수 있고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에 써 있는 학생들이 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해주는 거죠. 몇 점 더 올려가지고
그런데 참 이 사람이는 묘해요. 꼭 그렇게 해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시험 못 쳤을 때 그걸 좀 자기 수준을 좀 알고 겸손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자기 부족했던 그 시절 왜 그걸 모를까? 그럼 겸손해지고, 참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구제받았으니까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이런 게 너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게 된 거는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받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주님에게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뭔가 죽었던 것이 살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지가 활개치고 주님의 영광을 지가 다 가로채고 지가 잘나서 뭐 된 것처럼 끄덕끄덕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이 지금 그런 판국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현재 상대방 어려움을 외면해요. 이 다윗은 과거에 나발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고, 이제는 거꾸로 돼서 다윗이 의식주 문제로 궁핍해져 있는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서로가 이제 다 한 번씩 어려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럼 주고받아야 되는데 받기는 받아놓고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이라 했을 때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느냐? 왜 먹을 것 그 사람을 줘야 하느냐? 이제 이런 말을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웠을 때 다윗이 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뭐 많이는 못 줘도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벌써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한번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여봤어요? 혹시 그런 관계가 생겼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봤어요?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누가 돈이 없다 해서 돈을 빌려줘요. 빌려달라고 하면 그럼 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 써라 하고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려 주었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빌려준 놈은 가서 빌어야 되고 빌려 쓴 놈은 떵떵거리고 산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금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쉬워서 좀 있으면 좀 돌려달라고 해서 금방 할게 해놓고는 뭐 상환할 약속한 날도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좀 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아주 힘든 관계로 좋은 일 도와줘 놓고 돌려받을 때는 그게 이 사이가 벌어져 버리는 깨어지는 관계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마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참 내 옆에 어려워서 돈 조금만 있으면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아쉽게 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의에 끌려서 빌려줬는데 빌려가고 나면 입 닦아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이제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말이 사람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여러분, 이 신앙인들의 양심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검증거리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관계인데, 신세를 지고 받았으면 저 사람이 빌려준 쪽에서 신경 안 쓰도록 미리 좀 이래 하고, 다는 못 갚더라도 이렇게 좀 하면서 말로라도 이렇게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의 돈 갖고 사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산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 그래 하잖아. 왜 상대방 어려움을 왜 외면할까? 왜 외면할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돌보며 살아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또 저 사람이 어려웠을 때는 서로가 이 어려움을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헌금이라 하는데 초대교회는 연보라 하죠. 연보. 이게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좀 내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교회 이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건 지금은 이제 그런 정신적인 연보는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도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만은 내 옆에 사람이 어렵다 할 때 그 어려움을 좀 알아주자. 꼭 금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좀 알아주자.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언젠가 내게 뭔가 사랑을 베풀고 대접을 해주고 한 그런 받은 기억이 있다면 좀 더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말이라도 위로의 말을 좀 해주고 격려의 말을 좀 해주는 이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인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인색하다 하는 것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자기 남편을 고발하는 거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막지를 아니했으면 나발의 그 가문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남편 모르게 아비가일이 음식을 다 챙겨서 다윗이 오는 길에 보내고 다윗을 만났을 때는 절을 하고 용서를 이해를 하라고. 우리 신랑은 원래 그런 불량스러운 사람입니다. 인색하게 한이 없는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거 받으시고 마음을 풀어라고. 여러분, 인색함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일까?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이래 하면서 이 교인들 헌금하는 씀씀이나 또 교인들 대접하는 씀씀이나 교회 위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씀씀이들을 이제 볼 때에 대체적으로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안 해요.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인색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이래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특성이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너무 고생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쉽게 못 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발도 그렇거든요. 너가 뭔데 내가 번 돈을 너가 내하고 무슨 상관 있노? 이거예요. 그 과거에 도움 받았나마 그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것 챙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것. 신앙인들이 인색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인색한 거 안 받는다. 인색하게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인색함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중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사람과 사람 사이 인색하면 상대방이 없다는 거고 영적인 관계에서 인색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 재산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제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못 내놓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것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탁 자기 생명을 터뜨려 주신 것처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을 씻어준 그 옥합병을 깨뜨렸어.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색하게 적절할 때 한 번씩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성도들을 대접함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터뜨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받기만 받을 줄 알죠. 얻어먹기만 얻어먹을 줄 알지 지도 내서 누구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참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서로 비아냥거리잖아요. 아이고 저거 맨날 얻어먹는데 차 한잔 살 줄 모른다 저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은 전략하는 거하고 아껴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인색한 거하고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접하는 이것은 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인다는 개념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인색하게 자기 몫으로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논리는 그래요. 내가 남을 대접하고 싶지 않으면 남 대접도 받지 마라 이거예요. 남이 두 번은 나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공짜는 다 쫓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지가 낼 때는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호 원리예요. 주고받는 원리, 유무상통이에요. 이 나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 나발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전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죽을 때 보면 잔치를 벌려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많이 먹었든지 많이 취했든지 저거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집 밖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나눠줄 줄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 사람들은 한 번 받고 한 번 주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알아주고 도와주고 대가 없이 말이죠. 흐르게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과 흘러가지 못하게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차이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